오랜만에 뵙습니다. 마지막 갈 때 3년 주기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년 뒤에 뵙겠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오신 지 6년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3년 주기설이 깨졌는데 어제 6년이 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커피 판다고 바쁘고요. 이것저것 고민한다고 바쁘다 보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그 기분 나쁜 전화를 먼저 한 통 받아가지고 영훈이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왜 카페트가 안 깔렸냐고. 그래서 깔릴 만한 사람이 와야 깔지 그랬더니 나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다고. 대단히 기분 나쁘다고 끊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뭐 저녁쯤에 온다 하더라고요. 어른들 뵙고 싶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서 자주 전화 옵니다. 자주 전화 와서 그 정도 실력으로 커피 팔 건 빨리 문 닫으라고 자꾸 전화가 오고요. 그래서 참 힘들게 하는 아이입니다. 어릴 때 저기 금호강에서 소리가 작나요? 네. 금호강에서 빨가벗고 이렇게 수영할 때 그냥 놔뒀어야 했고, 네. 배고프다고 교회 자꾸 올 때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늘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어른들 오래간만에 뵙게 되니까 참 좋고요. 헌신예배인데 헌신예배에 대한 말씀을 잘 못합니다. 그냥 늘 우리 나누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은 뭐 저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거고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일 텐데 저희는 청년들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들이 있었던 마지막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였고 그 은사주의 때문에 왜곡된 성경의 이해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고쳐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또 실상이라는 것은 밑에 놓아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초를 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토대와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가장 밑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명한 것들이 되는 것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장 기본으로 밑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두고 바라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로 둬야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초가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 스스로도 많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도저히 그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기초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요한 것들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부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못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내 발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다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실상으로 내 눈에 보이게 된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라고 믿고 원하고 기도하기를, 이 사업이 2배 이상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2배 이상 잘된 사업체로 나타날 거라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 내가 그것을 믿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 건강이 좋아진 나의 모습으로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고3인데 서울대 가는 것들을 목표를 두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 우리 아들, 딸이 서울대 가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에 불러 모아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그 믿음,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그 믿음이, 그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새벽 예배와 빠지지 않는 예배에서 얻기를 원하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내 밑에 발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것이 과연 그걸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고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교회가 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했는데 사업체가 2배로 커지는 게 아니라 반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럼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보고 나의 믿음도 쪼그라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고요. 본문에서 선진들이 붙잡고 증거를 얻기로 원했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과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바라고 원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사업체의 커짐과 내가 부자가 되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는 것에 계속 머무를까라고 내가 질문을 했더니,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면서 봤던 게 그게 다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거라고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 기도의 실체가 내가 그려놓은 결과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고 낭망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믿음은 선진들이 증거로 얻기 원했던 것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으로 내가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소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소유는 나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같이 동행하며 가시는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 믿음의 연결의 결과물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내 자녀가 죄로 인하여서 가려졌던 눈이, 아,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지금 내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 내 사업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이는 그 믿음이 내 가운데에 소유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올바른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의 확신은 자기 확신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으니까 이게 이루어질 거야 하는 내 확신이에요.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상의를 안 드려서 제가 무단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볼 때는 이 믿음의 폭이 굉장히 넓은 분이에요. 온갖 잡신을 다 섬겼거든요. 지금은 전향하셨지만 그 믿음의 폭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잘 믿어요. 무당에게도 가고 점쟁이에게도 가고 부적도 쓰고 내 손톱도 깎아가고, 어릴 때인데 그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무당놈은 놈인지 여잔지 잘 모르겠는데 내 손톱을 왜 가져오라 그러는 거야? 그걸 고이 잘라가지고 종이에 고이 싸서 그거 줬어. 나는 그 물 흐르는 옆에 큰 바위에서 기다리라 하고 그걸 고이 깎아서 그렇게 줬어. 그 걔는 왜 내 걸 가져갔을까? 아직도 그게 궁금해. 그러면 뭐가 된다 그랬대. 부적을 곳곳에다가 다 넣으래. 그게 한 장이 얼마짜리인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베개 속에 나오고 책 속에 나오고 책 속에 나오고 돌아서면 있고 액자에 있고 입을 들면 나오고 아버지 차 속에 30 몇 장이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믿었을 거예요. 차에 30 몇 장이 있다는 건 사고가 안 나기를 원하는 어떤 강력한 믿음이었겠죠. 안 났겠어요? 났죠. 제 베개 속에 넣어놓은 건 공부를 잘한다 그랬겠죠. 그렇게
이런 믿음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솔직히 저의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전향하셔가지고 여기 계시지만 아버지는 아직 이북에 계십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인데 너무 오래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고 끊임없이 조상한테 빌면 잘 될 거라 그래서 같이 절하고 교회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무서워서 내가 절을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할게요. 그리고 또 하고. 그런 분이 지금 변해가지고 상은 차리되 기도로 하자까지 왔단 말이죠.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넘들 밭에는 보통 포도가 나되 우리 밭에는 가나안 포도가 나게 하시고 두 배로 굵은 게 나게 하시고, 매번 기도하는데 매번 농사가 망했대. 지금 3년째 망했대. 복음 증거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그게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버지를 모셔놓고 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게 실상이 아니라고 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가 조금만 길어도 길다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게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곧 보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망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서울대에 떨어지는 게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병에 걸리는 게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게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그게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좀 내가 믿음이 조금 덜한 것 같으니까 잘 되는 나의 사업체를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사업체가 잘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사업체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얻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날 성은이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희야, 나 아프다. 걔네 어디가 아프냐고 설명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 뭐 큰일 있겠냐, 검사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를 했는데 좋은 소식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은이에게도 전달했는데 뭐냐면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픔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도 병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 오히려 병이 있는 게 참 감사할 때가 있더라. 나보다 네가 훨씬 큰 병과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병에 걸리는 거였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내가 해봤는데 아무도 내게 도움을 줄 수 없었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매달리기 시작하다 보니 나의 병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고 나의 병은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만 나의 희망이라는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생겼다면 너한테 큰 도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표시는 잘 안 내요. 원래 무뚝뚝한 애라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과 부르짖어 대화하고 아무도 보여줄 사람 없지만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슴이 사실은 찢어지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땅에 심고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처음에는 아주 온실에서 보호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멈춰 있지 않게 하시려고 어느 때가 되면 그 보호막을 싹 걷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믿음이 발동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뜨거운 햇볕도 견뎌야 되고 울다 지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그 햇볕이 좋아서 뛰는 날도 있고 몸부림치는 날도 있고 이런 날 저런 날 다 겪다 보니 내가 내린 믿음의 뿌리가 땅을 꿈켜잡고 있어서 어떤 바람과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네가 큰 사업체의 사장이 되는 것과 네가 건강해지는 것과 네가 부유하게 되는 것과 그 어떤 세상의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땅을 움켜쥘 수 있는 그 강력한 뿌리를 네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생성시켜서 그걸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게는 너무나 큰 복인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잡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대답 안 해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왜? 해야만 하니까. 스스로 땅을 붙잡고 있어야만 하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면 4절부터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치는 짐승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맨날 고기 태운다 그러니.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고기
풀 채소보다 고기가 훨씬 좋은 재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예배 때마다 맨날 소고기를 사서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은 고기도 풀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손에 잡히는 것들을 그냥 갖다가 드린 거고, 아벨은 나의 믿음의 주체 되신 그 하나님께 사랑해서, 좋아해서,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제물을 드릴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건데, 이런 형식의 예배가 중요하고 이런 장소의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당의 규모가 중요하고 어떤 장식이 중요하고 모이는 사람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은 가인이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들을 증거 삼아서 그걸 들고 와서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가져와라, 돈을 많이 가져와라,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었던 몇몇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표시가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표시가 나. 근데 지금은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아벨은 죽은 거예요. 의로운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맞아 죽었어요. 이게 뭐 좋은 거냐? 오히려 가인이 더 오래 살았는데. 아벨은 죽었는데 아벨의 믿음이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게 맞다라고 지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저는 잘 압니다. 어린아이 시절이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앞에 계신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잘 압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제 안에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도 그 사랑이 제 안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중고등부에도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처럼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받는 칭찬이 참 사랑이 많으셔. 근데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의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들이었고 저의 부장 집사님은 그런 분들이었고 제가 아는 금호제일교회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채은 권사님은 뭐 맨날 사줬어요. 맛있는 거 맨날 사줬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우리 엄마도 조채은 선생님은 알았어. 좋지도 않은 차 들고 태우러 와서 먹을 거 사주고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불러서 먹을 거 사주고
한수 집사님은 내 인생 자체가 우울해가지고 그냥 웃음도 별로 없고 우울한 저한테 그보다 밝은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 사람 뭐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밝은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줄 수가 없었어요.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어른들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셨던 일들이 제 안에 살아있고 다른 곳에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왜 저한테 밥을 사줬겠어요? 저 첫 사역 나간다고 옷도 사주셨어.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안에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 갈 때까지 하나님과 보조 맞추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을 선물하고 싶어서 지독하게 사랑으로 베푸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그러면 지금 때에 와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금오라는 작은 시골에 영천도 아니고 경산도 아니고 대구도 아닌 애매한 여기에서 몇십 년 전부터 120명 마가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120명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실패한 겁니까? 실패하신 겁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한규 목사님이 지난주에 온 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가 몇 명의 목사를 세우시고 몇 명의 선교사를 세우시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아셔서 지금도 저는 반 미친놈 같아요.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일단 가요. 가서 도와줘요. 우리 청년들이 고민 좀 하시라고. 고민 좀. 이게 지금 될 일이냐고, 돈이 될 일이냐고 그걸 고민하고 가시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도와달라 그러면 일단 가야 돼. 그러면은 좋다. 청년들이 가긴 가되 100을 다 알려주지 말고 30%를 알려줘서 막 애가 탈 때 요거는 50만 원짜리 교육입니다 해가지고 나머지 50만 원을 받고 요 70%를 주자.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미안하다 라고 하고 또 와. 그러면 그쪽에서 또 도와달라고 와요. 그럼 또 쫓아가. 그리고 100을 막 주고 와요. 줄 때는 너무 신나. 다 주고 돌아서면 이제 겁이 나는 거야. 또 다 주고 왔네.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검사 맡으래. 오라고. 어느 정도 주셨냐고. 네, 100을 다 주고 왔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계속. 이게 여러분 책임입니다. 맨날 줘가지고 줘야 되는 줄 알고. 이게 저의 방식인데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도 저 같은 스타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뭘 자꾸 바리바리 싸우세요. 떡이 됐든 수건이 됐든 뭐 무심하신 척 하시면서 이거 이제 이번에 우리 이거 떡 드시라고, 이거 수건 드시라고. 수건 아니구나. 수건 갖고 가시라고. 이렇게 자꾸 뭘 자꾸 챙겨주세요. 이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금오제일교회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서 경험하는 크리스찬들은 앞에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살아요. 최근에도 영천 중문교회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이 아는 장로님 통해서 저한테 왔어. 1층에 교회 카페를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신 장로님이 이 형편이 좀 어렵다. 그래서 돈도 없고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을게요. 네, 그리고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가르쳐 드려도 되고 가서 제가 가르쳐 드려도 된다. 근데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셔라. 교회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 가정에 저는 이런 거 잘 안 가립니다. 여기 금호에 있던 주 카페가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의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인데 요 사람이 도둑놈의 새끼입니다. 자기 기계랑 내가 인테리어도 합니다라고 제가 볼 때는 속인 거거든요. 20평 정도 되는 그 공간을 인테리어를 5천만 원을 뜯어갖고 기계는 가서 보니 고장이 다 나 있고 그걸 500인가 700인가 팔아먹고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교회를 상대로 안수 집사가 기계를 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소개시켜서 새 기계로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가지고 이걸 쓰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 집사가 본인의 교회에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사업체를 부흥케 하셔서 내가 11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고 헌금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라고 하니 성도들이 우와 그래요. 그 교회에 저희 장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놀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세 번째 정도 간 것 같은데 영천 중문교회에 목사님이 또 오신 거야. 같은 시찰이라고. 막 애가 쓰이셔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저거 어떻게 하냐고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시고. 교회는 저걸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5,700만 원을 커피 팔아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뭔가 도울 수 있으면 계속 가서 돕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지. 저는 그 사람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망하고 이 믿음을 소유해야 진짜 믿음 생활이 다시 시작될 사람이거든요. 혹시 관계자 계시면 뭐 전달해도 돼요. 뭐 잘못된 얘기도 아니고 한판 싸우지 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을 살린다 죽인다의 문제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셨다면 사업체가 잘 된다 안 된다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소유하면 뭐 하려고 그렇게 애쓰실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변화된 성도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걸음의 속도를 맞추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보폭과 발걸음과 눈과 시선과 방향을 같이 맞추면서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함께 걷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뜀뛰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뜀뛰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다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뜀뛰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아기로 보이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발걸음을 하고, 하나님이 조금 떨어지면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내 손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손잡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실 때 기뻐서 미치도록 뜀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수련회 장소에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있으면 내 눈앞에 나타나 보라고 건방지게 반말로 했을 때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고 난 뒤에 제가 바뀌었던 건, 저에게 보여주셨던 건, 믿음을 소유한 저에게 보여주셨던 건,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다 계셔서 그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가 있었고, 저기 자라나는 들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육신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믿음이구나. 얘네들은 다 하나님과 그렇게 이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만 멍청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었구나를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당 안에는 여러분이 믿음을 제물로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천군 천사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무 그 예배 제물을 기뻐하시는데,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거나 어떤 성공에 가 있거나 어떤 부유와 부자에 가 있는 상태로 잘못된 예물,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제물을 가지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가 한쪽 발을 쩔뚝거리면서 오더라도 믿음을 소유한 상태에서 저 문을 들어오셔야 하고, 내 몸이 다 망가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더니 저렇게 병자의 모습으로 왔네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나이가 40대가 됐고요. 커피만 팔다 보니 너무 징그럽게 늙어가고 있고, 이 나이가 되니 계속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죽을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그 생각 끝에 믿음은 소유했어? 이건 매일 손에서 안 놓고 있는 거야? 송 목사님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제 차를 한 달 동안 드렸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집도 없고 차도 없다 그래가지고 집은 못 주겠고 차는 줬거든요. 그랬더니
3주인가 한 달 동안 3,200km를 타셨더라고요. 강릉부터 여수, 남해, 그리고 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신호위반 딱지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지금 주소를 제가 근무 집으로 해놨거든요. 엄마가 계속 전화가 와요. 그 포항 왜 갔었노? 56,000원 나왔다. 거기 왜 갔었노? 그걸 어떻게 말해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말해? 지금 말해버렸네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냈어요, 그냥. 지금 선교사님 아직 몰라. 그거 어떡하겠어요? 선교사님인데. 급하게 그 태국 집 앞에 카페가 났대. 그래서 그 카페를 운영하고 아이들 전도하고 그렇게 쓰고 싶은데 괜찮은지 봐달래요. 옆 동네도 아니고 태국인데. 저는 태국 가본 적도 없거든요. 봐달래.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언제 갈까요? 그랬더니 바로 오래. 바로. 태국 늘 가고 싶기는 했는데 바로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카페도 보고 뭐 이것저것 같이 보고 했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교회도 점점 한인교회로 커져가고 현지인도 오고, 근데 같이 선교하시는 다른 선교사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교회가 코로나 때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대, 지원을. 뭐 집 다 팔고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카페를 하나 차리고 기계 산 데서 커피 배우고, 사모님은 빵 배워가지고 빵인데 그 우리 있잖아요, 여기 옛날에 금호에 있었던 뉴욕 베이커리 있음직한 그 빵, 너도 안 먹고 나도 안 먹을 것 같은 그 빵, 그거 깔아놓고 커피는 전혀 몰라, 지식이 없어. 너무 맛이 없어. 환장하겠는 거예요. 마지막 날 꼭 와달라 그래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주고 우유 라떼 만드는 법 가르쳐 주려고 보니까 또 외국인이야. 태국인 여자아이던데 이거 뭐 통역 한번 해가지고 이거 거쳐야 되는, 다 가르쳐주고 집에 오는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이 편하냐 그래요. 안 편한데요. 왜 안 편하냐 그러니까 저 기계 너무 후졌어. 그거 어떡할래 그러죠.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어떡할 건데 그러죠. 내 거 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겠니? 그래도 되죠. 도착하자마자 그냥 비닐 쳐가지고 2대 중에 한 대 줘버렸어요. 그 생각이 없는 거지. 장사하는데 그냥 줘버렸어요. 기계값만큼 택배비가 나왔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걸 받으시고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겠지, 공짜로 얻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자기를 파송한 교회도 자기를 버려버린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보내면서 그렇게 전달했거든요.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니까 선교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참 큰가 봅니다 라고 드렸더니 그게 힘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선교 편지를 저한테 보내기 시작하는데 차가 고장났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여건이 안 돼가지고. 또 모르죠. 또 하나님이 또 오셔가지고 그래
안 보내서 네 마음이 편하냐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안 보낼 수도 없고. 저한테 지금 우리 남전도에서 계속 10만 원씩 도와주고 계신, 이게 저한테 정말 큰 응원이거든요. 너무 큰 응원이에요. 제가 진짜 궁핍해가지고 쓸 때도 있고, 그래 그거 받아 편하냐 그러면은 눈치 보여가지고 그또 모아가지고 또 태국 보내요. 또 저 중문교회 같이 뭐가 또 안 돌아가는데 또 뭐 사서 또 보내. 그럼 우리 장사가 참 잘 돼야 될 텐데, 우리가 빚 갚기 바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이 얘기하면 저는 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마지막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넓은 땅에 저희 카페를 하나 두고, 뭐 교회 형태인지 카페 형태인지 애매하게 하나 두고, 주변에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직종에 대한 것들,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서우니까 카페 때문에 커피 마시러 왔다가 이 친구들이 뭐 하는데 잘하네 이렇게 유명해지고 괜찮아지면 또 가서 창업하고 이렇게 청년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많이 울어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울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고, 하고 싶은데 어렵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실패했고, 이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널 기쁘게 받으실 거야, 이 이야기가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이 지원해주고, 저한테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하면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으십니까? 진짜로.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상이 다 흔들리고 세상이 다 부서져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을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진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없어요. 요즘에 청년들에게 정말 보기 힘들고요. 요즘에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속에 너무 보기 힘들어요.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지? 다음 교회는 어떻게 하지? 다음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믿음을 받아들이지가 않는데.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는 모든 분들과 앞으로 이 목표를 가지고 전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이 친구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이 친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띵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면 금호제일교가, 저희 제일교회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는 것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같이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교회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 안에 믿음을 보고 자라났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믿음을 보고 제가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다른 이들도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을 보고 따라올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 번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흥이 가능할까요? 부흥.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 안 드려서. 부흥이 왜 좋냐면 여기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때 너무너무 많이 불렀던 저기 2층에서 자면서 부르고 기도하고 자고 그랬던 찬양이라 참 좋습니다. 같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원하는 것과 내 마음에 부흥이 오는 것이어야 하는데 나는 세상의 가치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만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황폐해진 이유가 내 마음이 말씀에 내 마음이 찬양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잘못된 기도의 부르짖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나니 주님, 내 마음에 황폐한 이 땅에 황폐한 내 마음에 새로이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나는 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의 믿음 때문에 반응하시고 나의 믿음 때문에 뛰어나시고 일어나시고 박수치시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감사하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고 내가 섬기고 바라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가운데도 그런 선한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이 황폐했음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이 오염됐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때의 마음으로 나를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목사님을 보내셔서 그와 같이 숨쉬고 그와 같이 반응하고 그와 같이 이 교회를 위해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세워두신 것은 아버지의 큰 계획이 있으심을 잘 압니다. 이 금호 땅에 이 영천 땅에 그와 같은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르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